디모데는 신약성경에 그 이름이 모두 26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예수 그 이름이 1391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동일한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524번 나와서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1915회, 번역에 따라 약간 숫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바울 되기 전 사울까지 합하면 모두 219번 등장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베드로, 시몬, 게바 모두 합하면 227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면 베드로와 바울, 바울과 베드로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이 바울과 베드로, 베드로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디모데는 26번 그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누구였죠?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요. 휙 날아가 버렸어요. 스데바나 한 번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분은 모두 성경에 8번 나옵니다. 8번. 물론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온 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신약성경에 요한이란 이름이 성경에 5명 나오는데 이 5명의 요한 이름 다 모두 합하면 151번 나옵니다. 뭐 그 이외에도 누가가 102번,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지만 마태라는 이름이 성경 본문 안에는 6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 요한, 마가라는 이름은 16번 정도 나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개인 이름이 붙여진 성경, 빌레몬 개인 이름입니다. 근데 디모데전후서가 디모데라는 이름에 명명되어서 붙여졌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디모데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였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교훈, 가르침을 이 디모데를 통하여 주시기 위함도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계신 대로 디모데는 초기 복음전도 사역의 최고의 사도였던 바울의 가장 인접한 거리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의 제자로 복음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디모데는 히브리적인 배경과 헬라적인 배경, 이를테면 유태인을 배경으로 또 이방인을 배경으로 하는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매우 신앙적인 성스러운 이름이 그의 이름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지도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동참했던 핵심 사역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 배경과 출신 고향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통 있는 족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 같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난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나사렛, 유다 같은 전통 있는 성경의 땅에서 난 것도, 유서 깊은 지도력을 명문 가문이 많이 유서 깊은 그 가문, 명문 가문, 그런 가문 출신도 아닙니다. 그의 출생지는 루스트라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은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아주 작은 주에 있고, 갈라디아와 남부 루가니아 지방에 있는 구렁지, 쉽게 말하면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오늘날 카툰세라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인데 매우 춥고 매우 쓸쓸하고
외로운, 이름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도시, 그 도시에서도 산골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곳 골짜기 아주 깡촌에서 디모데가 태어났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 골짜기가 당시 소아시아 중 가장 대도시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연결된 로마 군대의 군사 도로가 그곳을 통과했다는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디모데는 시골뜨기 촌놈 깡촌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서글프게 하는 것은 그의 가족 배경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에서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기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는 유대 여자, 유태인 가운데서 팔레스틴에 있지 않고 팔레스틴 밖에 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라는 것이죠. 당대 자기대에 그곳에 흩어져 왔는지 아니면 그 조상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 이전 옛날 바벨론 포로 때부터 수백 년 전에 이미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이 아닌 외곽 지역 다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태인들이 유태인 가운데서 개종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박해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태 여자인데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시 전통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멸시와 천대를 받음에 물론이거니와 차별을 받고 무시당하고 경멸히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왕따 당하여 살고 있던 삶, 처절한 고통과 비난과 조소, 외면당하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일 만큼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남편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유태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헬라 사람을 뭐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을 했습니다. 본인도 유태인이면서 예수를 믿어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은 아예 유태인들로부터 개 취급받고 있는 철저하게 왕따 당한 사람이 개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럴까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이방인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던 유태인들, 디모데는 바로 이러한 가정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유소년 시절 감수성이 예민했던 청소년 시기에 겪어야만 했던 정신적, 사회적 비극의 상황은 아무리 무엇하고 표현해도 오히려 부족할 겁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처참한 그의 마음,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극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반전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2절 이하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초대교회 최대의 사도였던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의 기도 가운데 늘 생각나는 사람, 늘 감사가 되고 있는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디모데입니다. 4절,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속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너의 외할머니에게, 너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너의 속에도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렇게 믿음에 관해서 바울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고, 너는 정말 어머니로부터, 너의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거짓 없는 그 믿음을 잘 계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성경 계속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누구에게요? 어머니에게. 누구에게요? 외할머니에게.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났으며 쓰디쓴 인생의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여과 없이 겪어야만 했었고, 최악의 인생 배경인 혈연과 지연은 그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도리어 철저한 부담과 저주거리였던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 외할머니는 그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 안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심산유곡의 홀로 핀 백합화의 향기처럼, 메마르고 그친 황무지의 장미꽃처럼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근사한 향을 풍겨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눈부시게 찬란한 빛을 온 세상에 디모데 이후 지금까지 약 20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인생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 본문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미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35절까지는 1차 전도여행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이방인도 성령 체험하냐, 이런 논의를 끝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하는 게 맞냐 맞지 않냐, 그리고 드디어 2차 전도여행 15장 36절부터 함께 하였던 이 바울이 바나바더러 지난번에 갔던 곳에 가자고. 근데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인 사이프러스 구브로로 돌아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2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지에 나타나는 도시, 그게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2절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루스드라, 골짜기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거기로부터 약 16km 떨어져 있는 다른 도시, 바울이 이미 거쳐왔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까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칭찬이 우리 주변 안양에서도, 시흥에서도, 군포에서도, 저기 광명에서도 막 소문이 나 있죠? 왜 갑자기 인상이 이상해지십니까?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뿐만 아니라 그 골짜기뿐만 아니라 이웃 도시에도 칭찬 듣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니라. 아버지가 헬라인. 헬라인을 뭐로 한다고요? 개로. 강아지 취급받는 거죠. 죄송합니다. 개새끼 취급받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성경은 그가 개새끼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으로, 이미 제자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인생 최악 최대의 혈연과 지연을 가진 채 출생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결정과 생각이나 계획은 먼지 하나만큼도 개입하지 못한 절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생은 출발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도 비극적인 인생의 출발이었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믿음의 어머니 그리고 믿음의 외할머니를 만나셨고, 그의 온갖 비난과 조롱, 비웃음, 멸시,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이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멋지고 근사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유니게와 로이스 모녀는 이 국제 혼혈아, 죄송합니다, 옛날에 튀기라고 그랬어요. 요 사이로 말하면 좋게 다문화 가정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보통의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웠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신실한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었고 그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또 한 그는 고향인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웃 도시에 있던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까지 이미 그의 소문은 자자하게 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무엇을 많이 배웠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조하는 전 세계적으로 학구열이 제일 높은 민족이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유태인 못지않게 학구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배우는 게 국영수 사과래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국영수 사과. 근데 국영수 사회과학을 그렇게 강조해도 지금 이제 수포영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수포영포, 수학 포기, 영어 포기, 그게 수포영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학 그거 그렇게 깊이 미분적분, 복소수백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물건 사고 돈 거스름돈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뭐 영어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국말만 해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배워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솔직히 성경 별로 강의 안 해요. 국어, 영어, 수학 못하면 그렇게도 학원을 열심히 보내는데 어떤 교회 성도들도 자기 자녀 성경 과외시키는 집은 없어요. 그렇죠? 성경 과외하는 집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없으면 한국 교회 거의 없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런 출신 배경에, 그런 가문 배경에, 그런 가족 배경에서 그렇게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인품, 아름다운 삶과 인격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행전 전반에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이 디모데가 2차 전도여행 이곳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고린도에, 마게도냐에,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에베소에 수없는 지역을 함께합니다. 고린도,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빌립보, 에베소. 디모데는 바울의 여러 편지 가운데 그가 함께 나와 함께 있는 디모데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편지에 함께 발신자로 있습니다. 훗날 바울의 가장 긴 사역지였던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 교회에 바울 후임자가 되었어요. 바울이 개척하고 그 교회 담임으로 있다가 그가 3년 뒤에 떠날 때 그 후임자로 디모데를 그 교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쓰는 편지가 옥중 서신이라고,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 옥중 서신이 뭐죠? 에필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네 권의 편지. 이 네 권의 편지를 모두 다 보낼 때, 에베소에 보낼 때 지금 나와 함께 디모데가 있어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빌립보에도 똑같이,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 빌레몬서에도 마찬가지. 그럼 지금 디모데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감옥에서 편지 쓰는 사람이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 디모데가 무언한다. 그때 그럼 디모데가 어디에 있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은 말을 잘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단 말이죠. 디모데가 지금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은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가 놓인 것을 알아라. 감옥에 있다가 놓여 있다는 표현이에요.
바울의 동역자로 평생 하나님의 동역자로 복음을 위해 평생을 바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디모데의 모습을 봅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의 출신 배경, 그가 모든 환경의 상황을 본다면 그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교육으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이나 디모데의 성품이나 사역을 살펴보면 그때 성경에 디모데를 묘사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바라보면 그 표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다가 에베소로 옮기간 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쓴 내용이야. 편지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에베소에 함께 갔다가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그 보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갇혔다가 잠깐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잠깐 풀려났을 때 에베소 교회의 담임을 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이라고 불러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함께 또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로마서 16장 21절에 로마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 사람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당신들에게 문안하오.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인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에서 처음 사역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직전에 갔던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에 나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어디로 보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고린도도 보내고 데살로니가도 보내고. 그죠? 바울이 가야 할 곳을 다 가지 못할 때 언제나 보내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바울은 고린도에서 있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지금 또 고린도로 보내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내는 겁니다. 고린도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두고 묘사하는 묘사가 여러. 내 아들, 내 참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2차로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옛날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런 이야기는 보통 사이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나한테 고난 받으라고? 그걸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지금 주님 안에서 잘 지내고 있지? 내가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눈물만 생각하면 내가 너를 너무나 보고 싶어.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눈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9절 함께 조금 순서가 바뀌니까 이렇게 19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뭐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속히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데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너희의 사정을 좀 빨리 가서 알고 나한테 이야기 주면 내가 좀 안위를 받을 거다.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외에 누구 외에? 디모데 외에는 나처럼 너희의 사정을 정확하게 보고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디모데밖에 없다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안 가도 내가 본 듯 그 모든 것을 보고 나한테 이야기해서 내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가요? 아이고 말도 말아요. 내 아내는 잠만 남편이 아이고 썩을 놈 인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디모데가 가면 마치 내가 보는 것처럼 다 보고 너희의 사정을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큰 위안을 받을 거야. 내가 참 안위를 받을 거야. 너희의 사정을 내가 보듯이 나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 22절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그 디모데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내게, 그래서 그는 아들이라고 참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6장 11절 한번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 그가 디모데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연단을 통한 성숙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이다. 고향과 이웃 도시에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다. 그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여러분 주변에 무엇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우리 병원의 원장님은 병 고치는 일에 힘쓰는 분으로 좋은 표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돈 버는 일에 힘써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그렇게 안 많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 믿음 안에서 참아들 내 아들아. 그는 마치 가족관계처럼 동역자로서 인격과 신앙에 성숙한 사람으로 나처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 사람 바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디모데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죠. 한 4가지 정도 예수님을 닮은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디모데의 삶을 잘 보십시오. 마치 하늘의 보좌를 부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디모데는 부르심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삶으로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아들로, 종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철저하게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유하거나 평탄한 길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감옥에 갇히고 병치를 하면서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 소위 말하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삶의 태도가 뭔가 하면 영광의 길보다, 부유한 길보다, 안일한 삶보다 고난의 길, 험악한 길, 어려운 길을 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타인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목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디모데를 향해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외에 내게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그들의 배고픔과 아픔을 돌보셨던 것처럼 디모데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형편을 자기의 일처럼 진심으로 생각하고 돌보는 목자적인 삶을 아낌없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내는 것은 그 어떤 곳이라도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마케도니아로 여러 보내는 곳마다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바울의 감옥에,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똑같이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 디모데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울에게 가장 끝까지 곁에 있으면 필요한 사람, 그가 디모데였습니다. 세 번째, 연약함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힘쓸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디모데는 몸이 약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세요? 내가 자주 일어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약간씩 써라. 술 즐기는 사람이 이 구절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술 즐겨 하라는 말이 아니고 몸이 아픈 디모데에게 치료를 위하여 포도주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지, 술 마음 놓고 마셔라 그게 아니에요. 한 분밖에 어떻게 대답을 안 해요? 나머지는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약해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강하면요 싸워요. 내가 강하면 싸워요. 내가 힘이 없고 주님이 강하면 언제나 주님의 뜻이 우선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디모데는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시대에 사셨어요. 전통적인 유대의 율법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랍비였어요. 랍비라는 말은 유대의 율법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는 동안에 30년은 일반 생애를 사셨고 3년 공생의 첫 번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았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을 물리칠 때 예수께서 어떻게 물리치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경 말씀을 이용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디모데가 어려서 어머니에게, 외할머니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가장 많이 배웠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디모데처럼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무사람들에게도 은총과 칭찬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